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귀신에게 매인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저 나가라 한마디를 하심으로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반응이 함께 따릅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긍정적인 반응만 따르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언제나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한 일을,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해도 긍정적인 반응만을 보고자 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그 뒤에서 비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도 그러한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떻게 좋은 소리만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부정적인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할 때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다 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지고 그 오래도록 어두운 세월을 보내면서 기다리던 메시아.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하고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저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본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뒷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는 못마땅해 가지고 비꼬아 말하기를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무엇입니까? 귀신들 중에 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귀 중에서도 왕마귀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작은 마귀를 쫓아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자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행사되는 바로 이 현장에 악령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러가게 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의견으로 이 사건에 응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편이냐, 아니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한 바리새인들의 편이냐를 지금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편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느 쪽이냐 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절대로 중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마귀의 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신앙적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들은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지만은 그런 정도 동의만으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충성이 따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간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 충성은 없이 그저 예수 믿는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든지 마음으로만 믿는다든지 하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신앙에 충성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충성 없이 지식적으로, 관례적으로 혹 어떤 때에든 그것이 옳을 거라는 정도의 판단만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두 번째는 신앙에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유부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모, 형제, 자매, 더 나아가 자기 목숨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심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대로, 저런 일이 있으면 저대로 하고 나서 신앙 지킨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자신이 가진 것을 두 손에 모두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만, 철학도 그만, 물질도 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한 것입니다.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이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흩트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으려고 하는데 흩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절대적이듯이 너희도 절대적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와 함께 하다와 나와 함께 모으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나와 함께 하다라는 이 말은 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 소속이냐, 이 질문을 받을 때 거침없이 나는 예수 소속이요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소속입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여러분 누구 소속입니까? 예수 소속이요. 이거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입장,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흩은 말을 안 해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어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와 함께 모으다는 한결 적극적인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온적인 상태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함께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의 의미는 첫째가 동거한다는 것이요, 둘째가 함께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오늘날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생기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나아가 우리는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학자 바르트는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그리워하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다 주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보는데 그는 딴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짝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무릇 사랑이란 마주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 주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그리워하고 마주보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사랑일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부부들을 보십시오. 그 이혼하는 쌍들도 늘고 부부간의 크고 작은 갈등으로 여간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부부들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이것이 부부 간에 없는 것이 모든 원인인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사역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사랑함으로 같이 살다가도 그 사이에 아기가 안 생긴다든가 하면 사랑은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공동작품이 함께 노력함으로 만든 작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에 올수록 부부간에 문제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일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 들에 나가서 일하면 아내가 정심을 싸가지고 들러 나갑니다. 남편이 땅을 일구면 아내는 뒤를 따라가면서 씨를 뿌립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땅을 파면 어머니가 뒤따라가면서 그 속에 씨를 넣고 발로 흙을 덮는 그렇게 공동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부들은 함께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제각각입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어느 직장에서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는지도 모르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게 남이지 부부입니까? 우리는 함께 일할 줄 알아야 하고 함께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함께 일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는데 요즘은
분리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 달라가지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함께 사역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공동작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으려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헬라어로는 수네르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는 함께하다이고 에르고는 일하다입니다. 곧 함께 일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모으다의 헬라어는 수나고게인데요. 여기서 아고는 인도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나고게인은 함께 인도함을 받는다, 함께 모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낭비가의 대장이요 예수님은 모으시는 추수꾼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탄은 자꾸만 흩어지게 분열시키는 자라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해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모은다는 거예요. 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모아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라면은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는 모으려고 애쓰시는데 이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귀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반대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아니고는 교회의 성장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이 터져나가더라도 교회는 부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꾸 모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면 넉넉한데 전도는 왜 하나? 우리끼리 가만히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갈 천국은 없습니다. 이 사역을 반대하는 자,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해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밑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두 죄와 모든 성령을 모독하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회개하면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귀신이 했다고 하는 거.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으려고 하는데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이라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귀신이 했다고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자꾸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안전병이나 다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에는 소극적이란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적극적이며 긍정적이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중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신앙인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존재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소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